이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실로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단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5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오늘 또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너무나 감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들, 이 시간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혹 우리의 삶이 편해지더라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군산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기억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또 운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또 열방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5월 첫째 주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하나님 허락하시어서 계산하고 따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시간에 올바르게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작은 자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그 드라마 중에 나왔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요.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세우고 또 어떤 유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든 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 책임의 양, 나이만큼 책임이 무겁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이제 고상하게 표현한 말인데요. 뭐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 또 나이 좀 들었는데 그만한 책임 또 그만한 그 역량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거기다 대놓고 이제 빈정거리며 또 비난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뭐 나이값도 못한다. 나이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임의 양이 아닐까. 또 빈정 비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욕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용서하시고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거니까요. 아주 나이값도 못한다라는 말을 이제 욕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뭐 나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그만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 내가 그만한 힘이 있을 때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모두 다들 우위에, 다른 사람보다 뭔가 우위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뭐 나이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나보다 어리다 싶으면 내가 막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고 좀 편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나이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그 능력이나 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힘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우위에 있기를, 또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우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배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그런 어떤 자유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작은 자들의 아버지 했는데,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작은 자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또 무시당하는 사람. 물론 거기에 이제 나이가 어려서 뭐 왜소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물리적인 힘이 없는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지식이 짧거나 또는 배경이나 출신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작은 자라고 하지 않을까. 반대로 그러면 큰 자가 있죠. 큰 자,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들. 바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그만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남들보다 더 유리한 대접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탈 때 보니까 이코노미석이 있고 뭐 퍼스트 클래스, 뭐 비즈니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이코노미석을 타게 되는데 보면은 탑승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뭐 비즈니스, 뭐 퍼스트 클래스 이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니다. 또 비행기를 타서 보면은 그 좋은 좌석은 자리도 넓고 아주 공간이 좀 널찍한 곳에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코노미석에 가서 보면은 아주 조밀조밀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나나 뭐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제자들도 그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8장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요. 18장 1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크고자 하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자들 중에서 그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과연 큰 사람일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이런 관심 속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무시하고 너희가 별로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도 못 들어갈 거야. 꿈도 꾸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그게 아니죠. 바로 그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높은 위치에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그 낮은 자들에 대한, 작은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그 큰 자들이, 높은 자들이 작은 자들을, 낮은 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단지 그 낮은 자와 높은 자,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높은 위치에서 내가 돈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어떤 우월 의식 가운데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낮은 자들을, 작은 자들을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오늘 봉독한 말씀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냥 무시하지 말라.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이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작은 자들, 낮다고 그저 가볍게 생각하는, 허투루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황일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웁는다는 것은, 즉 그 작은 자들, 낮은 자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오늘 저 사람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아파하는 거, 그들이 기뻐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이 큰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은 어디 큰 기업에, 또 어떤 정치인, 물론 이제 그 아주 끔찍한 어떤 사건이 났었을 때 뭐 그 사람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람, 큰 사람, 대단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작은 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보고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작은 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그 부모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대우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은 학교에서 이 아이가 아주 그냥 망나니인데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그냥 꼼짝을 못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사장 아들이에요. 이사장 아들. 뭐 그런 경우들이 나오죠.
뭐 걔가 그냥 보통 학생 같으면은 그냥 선생님들이 혼내고 매 때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사장 아들이니까.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작은 자라고 해서 그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칫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 혹시라도 마음에 틀어져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옷 잘 입고 명품을 차고 그런 사람이 오면 이리로 오시라고. 일반 장사하는 데서 그럴 수 있겠죠. 야, 이 사람은 좀 물건을 많이 사갈 것 같아.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장사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시 우리 마태복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뭐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사실 우리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사실 어른들이 무심코 던진 말, 또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마 자라오면서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또는 누구 친척한테 선생님한테 그 받았던 말이 그 마음의 상처가 돼서 지금까지도 아마 기억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잊었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심코 아이들한테 던졌던 말, 했던 행동들이 그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나무는, 어지간히 큰 나무는요, 웬만큼 흠집이 나도 끄떡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요, 돌이 있어도 어떤 장애가 뭐 있어도 그거 감아가면서 그냥 나무가 성장을 해요. 그런데 어린 싹은 작은 흠집만 하나가 나도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인 상처를 또는 육체적인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 어린아이가 잠자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그냥 꼭 끌어안아서 엎드려서 질식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안 당하겠죠. 근데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약한 자들이, 작은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가. 또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초신자들, 교회 처음 발걸음을 딛는 자들, 사실 그 믿음에 약한 자들을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냥 무심코 말을 던져서 교회를 오지 않게 만드는 것. 사실 이게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것. 어느 정도 관심일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린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죠? 세상에서는 뭐 대수롭지 않은 거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작은 자라 하더라도 잃어버리는 거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 낮은 자에 대해서 그냥 뭐 없어져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만은 4월 16일 하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세월호 사건,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그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던 그 상황들. 근데 그 당시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안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그런 동네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원망스러운 말들이 들렸었죠. 만약에 부유한 동네에 영향력 있는 집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실종되었다면, 납치되었다면 온 국가가, 아니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서 모든 경찰들을 다 동원해서 찾으려고 했을 텐데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힘 있는 자들, 큰 자들,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은 관심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소외되어지고 관심 바뀌고 없어져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에 계속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사실 이게 세상 계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데 99마리, 여기 남아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이런 계산으로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그 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양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기쁘게 생각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집에 착실하게 있는 아들보다 죽은 줄 알았던 탕자가 되어서
정말 그 다 아버지가 준 재산 말아먹고 그 돌아온 그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기쁘게 맞아들이는 그 심정. 가치로 따지자면은 큰아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자, 작은 자, 낮은 자,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리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28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범죄하거든 가서 권하라. 조용히 가서 권하라. 두세 사람이 권하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양,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 그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저 정죄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낮은 자,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즘 주변에 그 어린이들이 당하는 그 사고들을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계모 때문에, 계부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친부모 때문에, 또 어떤 때는 극악한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건강한 사회일수록 낮은 자들이, 작은 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힘을 유지해요. 보호받아요. 누가 안 도와줘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의로운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낮아져서 그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리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혹시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또 훈계하고 양육하여서 바로 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자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어떠한 자녀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작은 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으로 혹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못 생각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자들이 그들을 잘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낮은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자라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보다 낮은 자,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보다 어린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예수님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